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찬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최근에 들었던 찬양 중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자도 마음이 좋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는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선교는 전략이 아니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전략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 전략을 가지고 해서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이 돈이 많고 그랬을 때 선교를 끝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 없는 전략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선교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전략이 아니다. 그럼 뭐냐? 선교는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는 것과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 또 자발적으로 오는 것과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오는 선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헌신하고 선교지에 갈 때는 소명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해외 선교라고 하는데, 이 해외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또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 290만 명의 이주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보면은 홈 경기가 있고 어웨이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걸 어웨이 경기라고 하면은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분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홈 경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웨이 경기를 하든 홈 경기를 하든 어쨌든지 저희가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건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학자들이 머리 써서 전략을 짠단 말이죠. 이 전략은 시대마다 다른데 그 전략으로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수 없는 재정을 뿌려놨지만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고요.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일반적으로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복음에서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근데 주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했던 일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절이 있는 거예요. 이 수천 절 가운데서 선교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선교학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절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성도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되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회가 따라하면은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들, 병자를 고치는 거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캄보디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캄보디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캄보디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자기네 교회가 왜 부흥했냐 하는 걸 얘기하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했어요. 병 고치는 얘기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캄보디아가 뭐 불교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얘가 부르르 떨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뭘 많이 토해내더니 그 다음부터 정상이 됐다. 뭐 이런 간증. 아픈 사람들.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그 기도해서 병자 물러가고 떠나고 고침받는 거 많이 생각하다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내 딸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여자인데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회하는데요.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일주일 만에 유방암 1기라고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캄보디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더니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해 주셔서 의사가 이거 절개하고 유방암하려고 했을 때에 이거 암이 어디 갔지? 이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기머거리도 듣게 되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장님은 눈 뜨게 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성경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선교사로 나가는가? 누가 선교사로 나가는가? 우리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누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 그래서 선교사님들 나갈 때 기도 많이 하고 영성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를 하는데 재정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선교사가 나가면은 무조건 센터를 가져야 될까요? 선교사가 나가면은 무조건 예배당을 세워야 될까요? 한국에서 개척교회도 안 해보고 노방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가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가라는 거지 MD부 졸업하고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 장로님이 밑에 가서 당회장 목사님 만나자고 해서 박 목사님, 제가 보니까 박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이제 부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갈래다가 지금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46살이라서 가지 마라. 안 가는 게 선교를 도와주는 거다. 46살에 가서 언제 말을 배우겠어요? 그러므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앞으로의 선교는 기도 많이
많이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가야지. MD부 총신 나와서 MD부 받아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된다고. 선교제에 가서. 선교제는 악령이 가득 찬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1%, 2%, 3%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가서 그 MD부 목사 받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나쁜 사람들 막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역사도 나타나고 아니면 성경을 잘 가르쳐 주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는 가서 선교제에 가서 교회 세우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선교사가 가서 교회 세우라는 말이 있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제자가 같습니까? 성도하고 제자가 같습니까? 제자를 삼아야죠. 전도해서. 교회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은 한국 사람은 한국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선교지에 있는 거는 선교사가 가서 현지인을 잘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 세우면은 우리 교회의 해외 지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교지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 6%, 7%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1%, 2%가 현지인들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를 선교사가 삐짓고 들어가서 1%, 2%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선교사가 교회를 잘 져가지고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회 생신에 뭐 선교제 가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서 예배당 짓는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이런 전략이 오늘날 필요한 게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제자를 삼으면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 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경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머리 까진 사람은 난타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부인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이분은 태국의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둘이 약혼하고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나 그 사람하고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호주로 날아갔어요. 그래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고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태국에 가서 한 일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2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죠.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 교회가 2030년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MC2030입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9천만에서 1억쯤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교단이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룹들이 있는데 5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 5개 그룹 안에 어떤 데는 3천만 명이 있고 어떤 데는 2천만 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2030년까지 2만 명을 보낸다고 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맡았냐면 이 가운데 사람이 맡은 거예요. 청와대학교 박사. 부모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 아들이 청와대학교 박사 했으니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드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전체 중국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카나다 선교사가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인데 카나다 선교사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카나다 가서 6개월 동안 있으면 영어 잠깐 배우고 돌아왔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국의 성서공에 총무를 했어요. 태국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회가 스쿰빗소이 6이라는 데 있는데 자이사만이라는 교회. 혹시 뭐 방콕에 가보셨으면 스쿰빗이라는 도로를 알 텐데 소이 6번 소이에 있는 교회. 태국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은퇴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순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저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선교사 할 일이 뭔가. 교회가 선교사 보내가지고 센터 세우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장소 얻고 목회를 하는데 현지인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선교인가. 이제 이런 거는 그만해야 된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 가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 동부교회의 선교적인 전략을 알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동부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인데요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예요. 인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도 30만 명 이상이 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도 한 번 모임에 10만 명 이상이 모여요. 브라질은요 선교사를 3만 5천 명을 파송했어요.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이 파송했어요. 왼쪽의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이란 얘기인데요 이란에 모스크가 7만 5천 개가 있는데 5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5만 개가 2만 5천 개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 얘기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지하교회에서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요 까사라 두바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만 2천 명의 복음주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아랍 지역에 중동 지역에 엄청난 선교사를 보냈는데요 누가 뭐 선교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뭐 다른 데 있는 사람 선교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회자가 이집트 복음주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년 전부터 중동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게 남의 나라 언어나 남의 나라 문화를 금방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 현지인 목회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지인 목회자한테 월급 주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을 계속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일을. A revolution is underway in parts of the region, a Jesus revolution. An unprecedented number of Muslims are forsaking Islam and choosing to follow Christ, especially in Iran. What if a nation steeped in centuries-old traditions started to change in ways no one saw coming? Picture this: churches packed with worshipers while mosques see fewer attendees. 아까 보셨죠?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모스크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영상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건 누가 하느냐? 선교사도 없는데 이란의 엄청난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지인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택동이 들어와서 선교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OMF도 원래 이름이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에요. CIA. 그런데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OMF라고 만들었죠. 선교사 다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선교사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문을 열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8천만, 9천만, 어떤 사람은 1억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도 없는데 어떻게 중국의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까? 저희가 중국의 탑 리더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엠버서드 호텔에서 몇 일 가졌을 때 한국에서는 온누리교회 목사님하고 선한목자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참석을 했고, 중국에서는 탑 리더 가운데 몇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잔 중국 대표가 오고 디아스포라 차이니스의 리더가 와서 우리가 이틀 동안 모임을 가졌을 때에 중국교회 상해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인데 공산당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흩어버려서 잠깐 쉬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얘기예요. 중국 교회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메이저 교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연세대학을 싸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미국의 장로교회가 지금 선교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30명이에요. 30명. 이화여대를 세우고 정동 감리교를 세우고 뭐 이런 이거 감리교 선교사가, 전 세계 감리교를 세웠던 선교사가 몇 명이나 지금 선교사가 있는지 아세요? 200명밖에 안 돼요. 한국의 장로교회를 심어줬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개척했던 존 낙스가 있던 그 교회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이 그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 MOU 맺고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도 5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근데 내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시리어스한 얘기라 이게 선교대학원 학생들이나 박사과정이나 선교단체 리더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촉촉하게 녹아져가지고 제가 조금 지금 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스트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얘기가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하여간 불편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과외 공부를 받으시면 되고요. 서울로 오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 역사에 대한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그냥 하잖아요. 당회가 결정하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문가들이 선교 역사가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한국 선교사가 가장 좋은 게,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게 교회니까 선교사 가면 다 교회 개척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면 바울도 하지 않았냐? 아니 그래, 바울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목회했냐? 가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교회 세우고 떠났지. 기껏 있어봐야 6개월 있다가 떠났지. 한국 교회는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잘한다 그러냐면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고 돌아오면은 선교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목회지요. 그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현지인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1907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조선기독교 동로회가 1907년에 세워졌을 때에 이기풍 목사님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1913년에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19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 근데 선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이제 미국 선교사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중국 교회 가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확인하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 몇 사람하고 중국을 간 거예요. 근데 중국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조선이 무슨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냐? 코웃음 치고 상대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헌트가 미국 선교사니까 거기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한테 가서 조선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좋아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중국 사람들이 마지못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조선 사람이 와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사역해, 여기서. 거기가 산동성 레양현이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1913년에 요 맨 아랫줄입니다. 총회는 중국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자유교회, 한국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든가 한국교회와 관련되는 교회를 세우지 말고 현지 장로교회와 연합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현지 교단에 소속하게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현지 교단과 상관이 없는 교회는 세우지 마라.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현지 교단에 속해라. 근데 뭐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많은 교회가 현지 교단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지인은 선교사가 월급 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선교를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감사해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선교사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낸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태국에 선교사를 보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최찬영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김순일 목사님이고, 그리고 신홍식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태국의 10번째 선교사입니다. 제가 40년 된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태국에 있는 교회에 물어봐서 그 교회가 초청해서 초청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최찬영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은 사역을 하고 안식년 갔다 와서 이제 거기 처음에 첫 텀에서 언어 배운 다음에 방콕 제2교회라고 있어요. 방콕의 그 서울대학병원 같은 병원이 쫄라랑콘 병원인데요. 쫄라랑콘 병원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거기가 이제 쌈얀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교회 목사님을 했어요. 그리고 한 텀 끝난 다음에 성서공회 총무를 하고. 김순일 목사님은 언어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언어만 배우자마자 북쪽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에는 청년들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시작할 때에 현지 교회하고 의논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현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회가 결정하고 목사님이 결정하면 선교사를 그냥 보낸다고. 그냥 보내니까 비자도 받을 수가 없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지 교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만만한 게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장소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 예배 드려요, 이렇게. 근데 안 되니까 현지인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런 식의 선교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오늘날의 세계 선교 상황은 어떠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또 설명을 하겠어요? 오늘날의 세계 선교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 위에 동그란 거 보지 말고 밑을 봐야 돼요. 밑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1900년도에 서구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오세아니아나 이 서구에 예수 믿는 사람이 82%고 비서구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에 예수 믿는 사람이 18%예요. 그런데 2020년을 살펴보면은 서구에 예수 믿는 사람은 33%고 비서구에 예수 믿는 사람은 67%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 숫자도 그래요. 우리가 1970년대 보게 되면은 비서구 선교사가 3만 1,000명이고 서구 선교사가 22만 7천 명이에요. 근데 2021년도 통계를 보면은 서구 선교사는 똑같은데 비서구 선교사가 3만 1,000명에서 17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도 서구 선교사들이 늘어나기보다는 비서구에서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 장로교를 심어준 영국의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빵이에요, 빵. 언더우드를 통해서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성동교회, 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 지금 30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선교를 했던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선교사가 200명. 이게 작년 5월달 통계인데요. 지금은 아마 더 줄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서구에서 선교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선교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남미에서 선교사가 나오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선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아프리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부자 나라 있나요? 남미의 특징도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천불 받고 나온 선교사님이 5년 만에 인플레가 400%가 됐거든요. 그게 250불, 3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아시아도 한국을 빼놓고 태국이 부자입니까? 필리핀이 부자입니까? 인도가 부자입니까? 말레이시아가 부자입니까? 인도네시아가 부자입니까? 베트남이 부자입니까? 베트남도 선교사 보내요. 선교사 숫자가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몽고입니다. 200명이에요, 선교사가.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지금 선교를 하는데 만약에 선교가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회 져주고 예배당 건축해주고 무슨 뭐 센터 세우고 이렇게 돈을 써야 선교가 된다고 하면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남미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돈 가지고 했으면은 옛날에 끝났어야지. 옛날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미션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 병원들 이게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필리핀도 그러고요, 인도도 그러고요, 태국도 그러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러고요, 말레이시아도 그러고요, 아프리카 전체가 그래요. 아프리카. 제가 바레인을 가니까 중동이잖아요, 중동. 바레인을 가니까 거기에 미션 하스피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션 하스피탈은 설립자가 유언을 해서 남겨놨는데 이 병원의 설립은 목사나 선교사에게 목사에게 무료로 병을 고쳐주는 거다. 일반인은 돈을 받고요, 목사는
빵에 빵. 한 푼도 안 받아. 1달러도 안 받아요. 공짜로 다 고쳐줘요. 이렇게 과거에 선교사들이 돈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돈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선교가 끝났냐고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남미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라고 그랬지, 그냥 공부하고 가라고 그랬냐고요. 성경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지, 교회 세우라고 얘기했냐고요. 성경에 가서 교회 세우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오세요. 저한테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중요하고 주님이 머리 된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운 거는 140년 전에 한국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한국에 140년 전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걸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인쇄소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선교한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교사가 현직 교회를 무시하고 가서 교회 하나 세웠는데 이 교회가 현직 교회와 별로 관계가 없으면은 그거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현지인 하나를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가 하는 일을 기대해야죠. 이 사람은 존 스타트예요. 영국의 목사님인데요, 성공의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북미주의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를 우리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면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이분입니다. 존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로잔이 세워지게 된 것도 이분하고 빌리 그레함이 의논해 가지고 로잔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5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5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은퇴할 때에 그 영국의 잉글랜드 북쪽, 스코틀랜드 남쪽 그 경계에 캐직이라는 동네, 레이크 스트릿이 있는 거기에 그 산이 있는데 호수가 많아요. 호수가. 그래서 레이크 스트릿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천막을 쳐놓고 1년에 한 번씩 사경회를 한 달 동안 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서 천막에 있으면서 또 B&B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성경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거를 캐직 사경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은퇴할 때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스타트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키워냈는데 이분이 마지막 은퇴할 때 설교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마지막 고설교하고 끝내는 건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서 웹사이트에서 The Final Sermon of John Stott 하든가 Last Sermon of John Stott 하면 설교 내용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결론 앞에 있는 부분인데 요 내용이에요. 이걸 내가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음입니다. 내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인도에 한 힌두교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한때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그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만약 너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부터 너희 기독교인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조건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말입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전에 아랍 이슬람 교도였던 이지스칸다르 목사는 만약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저 그리스도를 닮다고 하면은 오늘날 아랍의 이슬람교는 하나도 없을 거다.
제가 설교 초기에 성교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세상에 보낸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냐고요? 이거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요. 최근에 나온 통계인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게 2020년에 31.8%인데요. 2026년에 지금 19%예요. 이제는 교회가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뭐 장로라고 그래도 믿지도 않아요. 뭐 장로가 그래서 어쩔래? 뭐 이러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사회가 보기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지금 요즘에 뭐 정부가 그러잖아요. 교회 잘못하면 문 닫아버리겠다고, 종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하고 빛처럼 안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가 교회 세우는 겁니까? 선교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배당 건축해 주는 겁니까? 그런 말 해야죠. 한국 사람의 한국 교회 도움은 더해요. 저 섬에 있는 교회 도움은 된다고요. 1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라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전략이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략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선교를 감당할 아프리카 사람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선교를 감당해야 될 남미 사람들도 가난하단 말이에요. 아시아도 인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몽골이나 가난하단 말이에요. 선교를 가서 예배당 져주는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290만쯤 되는데요. 이게 이방인이 예수 믿어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방인이 성경에 오늘 칭찬 많이 했는데 지휘자 선생님 칭찬 많이 했어요. 성경에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모르면 얼른 손 들어요. 누구요? 누구? 잘 안 들리네. 고넬료도 맞아요. 고넬료. 근데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예요. 모함 여자. 이 사람 나오미하고 누구지?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오벳이잖아요. 오벳이 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게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가 결혼했는데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290만의 이주민들, 수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들이 미래의 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산 위에 있는 그 빛을 이렇게 감추지 못하는 거니까 이 빛이 비추이는 대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저들로 알게 해라. 아볼로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리더십이 넷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한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한 사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가 누구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신앙인이죠.
이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예? 왜 또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니 갑자기 뭐 성경을 또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믿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 예수 믿은 거예요. 아볼로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정답은 뭐죠? 모릅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답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 이달리아 백부장이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정답은 뭐죠? 누군가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290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전략이 아닙니다. 선교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 자세를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2의 고넬료, 제2의 아볼로를 그들 가운데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라는 저 나라는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란 사람들도 이게 이 이슬람 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바꾸기를 다 원합니다. 다. 그래도 엄청나게 부흥하는 이란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선교사가 이란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가 중국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현지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없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저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네. 기독교도 괜찮은 종교인가 보네. 이런 이해를 줘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17% 100명 가운데 83명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처럼 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못 비춰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태도가 바뀌면은 선교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 은혜를 주시지만 현지인들, 핍박받고 지하에 있는 중국교회 성도들, 이란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 들어온 290만, 누군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소금과 빛같이 살 때에 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제2의 아볼로가 나오고 제2의 고넬료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 핍박받는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이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중동에 있는 성도들, 서남아시아에 있는 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290만의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시고, 빛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삶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못된 종교라고 말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꾼이라고 말하는 것을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선한 사람으로 소금같이 빛같이 저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